오늘의 말씀은 크게 두려워하니라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입니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입니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디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믿음의 반대말. 불신앙. 자, 믿음의 반대말은 세상입니다. 아, 그래. 자, 그러면 믿음은 결국 뭡니까? 자, 믿음의 반대말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결국 뭐라는 겁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보신 분? 아무도 없죠? 그런데 세상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을 현실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그러면 믿음은 뭡니까? 비현실입니다. 그렇죠. 이 비현실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것이 바로 비현실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이는 것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잘 모릅니다. 건물이 교회입니까? 이렇게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까?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과 함께 만나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인한 삶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것, 이것이 교회됨입니다. 교회를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우리의 몸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자신의 정체성이요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진리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이고 이 진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 부르고 이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진리를 사모하여 모이는 무리,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이꼬로 진리를 사모하여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실체를 말하라 라고 하면 절대로 건물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진리, 말씀입니다. 교회는 진리가 있어야 되고 교회의 중심은 진리입니다. 교회의 몸통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다는 말은 몸이 없다 그 말입니다. 몸이 없는데 모였다 그러면 그것을 뭐라 부르겠습니까? 종교 공동체, 종교 단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 단체가 양을 추구할 때는 힘의 세력이 되고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할 때는 침묵해, 성공을 추구할 때는 사업체가 됩니다. 왜요? 사업체는 절대 망하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런 이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만 하면, 종교성을 깨트리는 말만 하면 경계심을 가지고 교회 욕한다 그러면서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진리로 뭉쳐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이 상합니까? 죽습니까? 죽죠. 자신이 죽게 되었는데 죽음을 방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몸에 위협을 가하는 암덩어리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암을 발견한 그때부터 애를 써보다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거나 돈이 없거나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살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은 몰라도 살아야 할 이유, 특히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존재인데 이 영원한 생명적 존재가 위협을 당했을 때, 암덩어리가 있을 때 당연히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왜요?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그 몸이 사니까. 그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이 초기에 왜 이런 핵에 망측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잔인하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암덩어리를 제거한 것입니다. 목사님, 왜 오늘날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런 사건이 없습니까? 그러는데 있습니다. 있는데 눈에 보이는 육의 죽음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의미로 진리의 말씀으로는 구별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 진리가 칼이 되어서 함께 하지 못할 자는 교회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에서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오늘날도 많이 잘려 나갑니다. 하나님은 몸만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서도 제외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캐논이라, 칼이라, 말씀으로 잘라낸다 그 말입니다. 진리의 칼에 의해서 진리에 부합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잘라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단지 몸을 죽이는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신령체,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몸으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이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사건으로 아나니아 삽비라를 이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생명 있는 자와 생명 없는 자로 오늘날도 갈라놓는 일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100% 하나님의 영, 성령의 사역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으로 되는 역사입니다. 교회를 위해 주님이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교회가 이런 것이라고 하면 교회적 삶이란 무엇입니까? 교회적 삶이란 뭡니까? 예배당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진리를 사모하여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교회적 삶이란 자연스럽게 어떤 종교적 형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유일한 표현으로 삼고 사는 삶, 이것이 교회적 삶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적 삶에 입각해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봐야 됩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교회적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진리와 거짓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자가 교회적 삶에서 제거된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교회됨을 위해서 당연한 조치입니다. 이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헌금 떼먹었다,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을 땐 가차없이 지체없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아주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자기 백성 곧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시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살까지 다 헤아리신 바 되시겠지, 이 정도 수준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 관념의 종교 수준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섭하시고 자기 백성답게, 자기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를 후리시고 채찍질하시고 밟으시고 때로는 죽일 듯이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지 아니한 사생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굳게 주여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으로 살게 해달라는 그 고백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두드려 맞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이 죄의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란 피조물이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것, 이게 죄입니다. 피조물은 절대 자기 멋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지으신 자, 창조주 멋대로 살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의도대로, 창조주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 멋대로 사는 것, 자신이 피조물이면서 마치 창조주인 것처럼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주제요. 만약 창조주가 우리 눈에 확 보인다면 여러분의 눈에 늘 하나님이 보인다면 자기 멋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 눈에 항상 보인다면 자기 멋대로 하겠습니까? 안군자지사님 그렇게 살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준엄하신 모습을 우리가 면전에서 보고 있는데도 만약 그 하나님 앞에서 까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신다는데 우리의 이 죄의 문제가 예사로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이 왜 이 시대에 하나도 무섭지 않는 덕목인 것처럼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가?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왜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게 우리에게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만약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을 성도가 늘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감격으로 여러분 진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면 죄인된 몸은 보자마자 즉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부분도 우리가 쉽게 느끼지 못하는 은밀한 방법으로 성도와 임마누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그러면서도 하는 짓은 왜 늘 엉터리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빌빌거리며 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함께 하심에 대한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말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진지하게 만나 안 만나를 살피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것이 말세 지마를 사는 우리 신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계속 그렇게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임재, 곧 성령으로 나와 연합해서 나와 같이 하나가 되어서 살고 계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감각이 더욱더 묻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생각과 감각이 없으니까 인간들끼리 사는 감각인들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자기 기분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자기 기분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교회는 마음이 서로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그런 동심회, 같을 동자의 마음심자 또는 생각이 같아서 모이는 친목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친목회는 철저한 인간, 자기들끼리의 사귐입니다. 교제가 목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 사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성도도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서 사귐이지 인간들끼리의 수평적 관계로서의 사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사귐이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 1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사귐이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성령으로의 하나됨의 사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그 관계로서의 사귐이지 인간, 우리끼리 사귀는 종교 공동체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특수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만들어집니다. 성령, 곧 기쁨의 충만, 하나님과 아들의 사귐, 아버지 안에, 아들 안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안에. 이 말은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성령의 사역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In Christ, 연합.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연합. 이것은 성령의 띠로 하나로 묶어주심에 대한 연합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모임은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학교도 자기가 선택하고 직장도 자기가 선택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선택합니다. 모든 선택의 주체가 자기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귐은, 교회에 대한 선택은 그 주체자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이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로서의 지체가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서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과 선택으로 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가 교회가 되는 조건이 성령의 주권적 사역인데 그 주권적 역사에는 반드시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는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나이도 성별도 혈육도 학력도 소유도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 학력의 높고 낮음, 나이가 많고 적음, 남자와 여자, 심지어 다른 혈통, 다른 국가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입니다. 새 가족입니다. 새 가족으로서 교회입니다.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이 새 가족, 새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인식이 되면 그때부터는 재산과 물질에 대한 소유권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새 가족, 새 가정이라는 개념 속에는 재산에 대한 분류가 없습니다. 전부 하나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제 것을 제 것으로 여기는 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제 것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않았는가? 이유가 뭘까요? 새로운 가족으로 개편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가족 개념으로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제 것을 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려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내놓은 건 둘 다 똑같죠, 그죠? 네? 바나바나. 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다 냈다, 덜 냈다. 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나바라고 부르는 구브로에서 난 유대인 레위지파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줬는데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자,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권사다 그 말입니다. 권사는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하는 자입니다. 37절 봅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리고 자 1절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하면 자 레위족 바나바라 하는 사람은 자기의 밭을 팔아서 판단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 소유를 팔아서 그 값 얼마를 가져왔습니다. 자, 금액으로 따지면 아마 아나니아 쪽이 더 클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얼마를 감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한 사람도 아닌 부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둘 다 즉결 처단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5장 11절입니다. 자, 5장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면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의 죽음은 당시 초대교회로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마다 크게 두려워했다. 온 교회가 충격에 쌓였습니다. 참으로 잊지 못할 대충격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을 보면 주님 오실 때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항상 일어나는 일임을 계시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 요즘은 그런 일 안 생기던데요? 아닙니다. 요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당장 육으로는 죽이지 않아도 더 무섭게 영을 죽여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성도와 유기된 자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실 때까지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갈라놓는 일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영혼의 죽음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우리를 영원히 갈라놓는 충격적인 대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함께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시면서 이 땅에 시작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어떠한 성격으로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명확히 나타내려고 하는 교회적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정체성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 당시 하루에 3,000명, 5,000명 예루살렘에 또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막 돌아오는, 교회로 몰려오는 그런 시대에, 그때 이렇게 신자들이 몰려서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는 그 거룩한 역사 가운데 바로 이 성령의 역사에 누가? 사탄이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사탄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 그런 의구심이 드시죠? 어찌 그런 일이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계실까? 어찌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그것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시작되는 이 초기 역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탄의 일을 간과하고 계시는가? 응? 여러분,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미혹, 유혹, 넘어지게 하는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합니다. 말세니까 한다, 그게 아니라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도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사탄은 이 미혹을 통해서 교회가 가지는 정체성과 거룩성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 일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도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사역에 사탄이 개입해서 넘어지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 3절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자, 3절 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주님의 몸으로서 참여하는 자들의 삶에 변화가 왔습니다. 그것이 제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부분에 끼어들어서 야, 이 사람아, 그렇게 뼈 빠지게 버린 걸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교회에다가 바치냐. 내가 내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 내라. 그런데 얼마만 내라. 어찌 그렇게 미련하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 앞에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그중 얼마는 숨겨뒀다 하더라도 아마 엄청난 금액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베드로 사도는 아나니아야,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내가 지금 속인 것이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어. 그리고 뒤에 아나니아의 부인이 들어왔을 때도 똑같이 본문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껴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짓이 성령을 속였고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 본문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워하니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성령을 속이는 일은 절대 허용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자,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은 없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단순히 작정한 헌금을 안 해서 죽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란 철저하게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생명 공동체요, 철저한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거룩성이 지켜지는 것이 교회다 그 말입니다.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탄이 끼어들거나 방해자가 끼어들면 호락호락하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뭔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을 바라켜 주면서 전 재산을 다 바쳤습니다 라는 말을, 그것도 교회로 들어오면서 그런 거짓말을 겁도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생명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아나니아가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그런 의미에서 대주제요 자기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모습,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며 사는 모습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사도들의 모습과는 정반대되지 않습니까?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모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습게 여긴 사건입니다. 자신의 조그만 욕심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지 못하는 악함이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로서는 도무지 용납될 수가 없는 성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행위가 곧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격려하고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로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결 처단한 이유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강력한 보혜사라고 사도 요한은 가르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꿰뚫어 아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각과 마음을 또한 아시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 삼라만상의 대주제요 우리 인생에 대한 완벽한 주권자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게 됩니다. 사도들의 소원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만 하다가 악한 자들의 손에 맞아 죽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여 천지의 주제이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갑자기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교회의 찬물을 끼얹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판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의 미혹이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여 하나님께로다.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처음부터 성령의 간섭하심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마귀의 생각대로 했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아멘 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보여주는 성령의 은혜에 자신을 내어놓는 그러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오히려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그 칭찬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칭송에 대한 욕심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교회의 주인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공동체입니다. 모든 자가 자기를 희생해서 그리스도의 몸만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의 얼마간의 희생이나 자기의 헌신이나 자기의 자랑이 자기에게 칭찬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하는 가장 치욕스러운 사탄의 강교한 하수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일을 한 이유는 성도는 자신의 모든 것 그리고 생명까지 주님의 것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얼마간의 재물을 내놓았습니다. 재물, 참 이 재물이라는 것이 기가 막힙니다.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재물 그러면 돈 그러면 눈이 번쩍 뜹니다. 눈이 번쩍 뜹니다. 돈 그래 눈 안 뜨시는 분. 그러나 이것은 신령한 주님의 생명 공동체 안에 썩어질 세상 물질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하는 악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것이라고 말할 때 제 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까지입니다. 목숨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체의 것부터 자기의 목숨까지 인연을 끊어야 되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사는 삶에 땅 위에 있는 자신이 가졌으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삶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제 것이라는 말로 묶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재물만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어디까지요? 목사님 어디까지입니까? 목숨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목숨을 내놓았다는 말은 이미 자신의 영광은 말할 것도 없이 다 포기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한 짓은 가식이요 위선이었습니다. 교회로 들어와서 거짓말의 종, 사탄의 종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선이 무슨 말입니까? 거짓된 선이다, 가짜 선이다 그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친 헌신, 재물을 내놓았으면 모든 것을 내놓은 것과 같지 않느냐,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 같아 보이는 이러한 어리석은 거짓된 위선을 사람들 앞에 생명적 공동체 안에서 가식과 위선을 부림으로써 자신을 위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 재산의 절반만 내도 우리 생각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중에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자기 재산 절반이라도 내본 적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절반 더 냈어요. 내라고 하시길래 마이너스 되는데 냈어요. 자기 월급에 10분의 5라도 매달 내시는 분. 네? 자기 월급에 10분의 5라도 네? 내시는 분. 자, 우리 주한교회 성도들은 자기 것 없이 다 주님 앞에 내놓고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이럴 때 또 아멘 안 하죠. 그런데 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 가짠가 위선이요 가시밖에 안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입니다. 아들을 내놓았다는 말은 우리한테 다 줬다 그 말입니다. 생명을 내놓았다는 말은 다 내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지 않는 자는 결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목숨까지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수준까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주제여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까지 헌신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는 기초석인데 여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 몇 푼을 내놓고 마치 교회의 일원이 된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큰 미천이나 되는 것처럼 자기 이름을 내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진리는 거짓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나니아의 행동은 진리만이 왕노릇하는 거룩한 생명적 공동체인 교회 안에 사탄의 역사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수가 없는 교회를 방해하는 분명한 사탄의 회방 사건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일을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일한 거짓된 역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했습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까지도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적결처단으로 죽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서 지키고자 한 것이 무엇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안에 사탄의 역사를 허용한다면 그 즉시 그 교회는 거짓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교회되게 하며 교회는 잡것이 섞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든 징계를 하십니다. 당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피로 사신 교회에 치리자를 세우셨는데 장로와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교회의 순수성, 오직 진리와 그리스도 외에는 왕노릇하게 하지 못하는 이 일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신자들 듣기 좋은 소리는 하고 신자들 머리에 손이나 얹어서 축복 기도나 해주는 그런 종교 사업가가 아닙니다. 사람들 비위나 맞춰서 시주나 받는 그런 절간의 중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말씀과 진리가 기준입니다. 교회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그렇게 성도 속에 있는 진리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으로 성령을 말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내가 분별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것으로 나에게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확인하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모이는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진리뿐입니다. 진리 이꼬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양의 탈을 쓴 이리가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선과 가식의 교인들이 날뛰고 있는 시대라도 주님은 이 땅에 재림하시기까지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반드시 주님 스스로 지키십니다. 우리 주한교회가 주님의 이 지키심 속에 주 오실 때까지 보존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저희의 기도일 뿐만이 아니라 주한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의 소원이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